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말씀의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제 감당하려고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 다 끝날 무렵에 그 기간에 마귀가 예수님에게로 와서 3가지 시험을 던졌죠. 그 가운데 두 번째 시험인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런 식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거예요. 높은 데서 몸을 던져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너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시험을 했던 거죠. 마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마귀에게. 그 다음 7절의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분명 예수님의 마음에는 마귀 너 이것은 시험거리조차가 될 수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에는 한 가지가 분명했고 확고했습니다. 아버지의 절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믿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갖고 믿음과 신념으로 내 갈 길을 가겠다고 당당하게 나섰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해 마음의 흔들림이 조금도 없으셨던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영성이었고 능력이었고 그래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 가운데 궁극적으로 던지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정 선하시더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 선하시더냐? 그 상황과 아픔 가운데,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더냐? 우리를 이러한 질문으로 우리를 이렇게 시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절대 선하시다는 이 사실을 내가 조금이라도 놓치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신앙관이 무너지게 되고,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무너지게 되고, 교회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마귀는 알고 있어요. 이것을 무너뜨리면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을 무너뜨리면 모든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확실하게 붙드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이에요. 몇 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달러스 윌라드 교수님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가장 존경받는 분이셨는데, 근데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늘 습관처럼 하셨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윌라드 교수님의 영성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절대 선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36편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136편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떤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실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믿으며 고백하면서 사는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믿는 자들의 능력이고 영성이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러한 시편 136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여러분, 이 진리와 확신을 내가 붙잡고 사는 이상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구나. 이 진리와 확신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 이상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사는 이상 우리는 주님처럼 또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확신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집니다. 첫째는 천지 만물에서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에서 확인이 돼요. 시편 19편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예술 작품을 보아도 그 작품 안에 예술가의 성품과 마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분이 음악을 작곡했는데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분의 마음과 성품은 이러이러하구나.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해도 느낌으로는 알 수가 있죠. 또 그림을 보아도 그 사람의 그 영을, 스피릿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대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렇게 반고나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분명 천재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정신이 좀 나갔거나 좀 나사가 좀 풀린 그러한 아티스트, 그러한 예술가가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코가 여기에 붙어 있고 뭐 눈이 뭐 머리 뒤에 붙어 있고 얼굴이 뭐 찌그러져 있고 뭐 그렇죠. 아무튼 그림이나 음악을 들어도 그 예술가의 어떠한 그 스피릿이 그 안에 깃들여져 있듯이 이처럼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지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계의 공간, 리밋되는 그 한계의 공간 안에 살고 있으면서 한계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무한한, 무한한 세계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임파서블한 거죠. 마치 이것은 개미가 인간을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런데 저기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서 보여져 우리가 그의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을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만물에서 분명히 보여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주 만물, 천지 창조를 한번 보세요. 무엇이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디자인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분이 분명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오래전 얘기지만 학생들을 데리고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샌디에고를 지나서 조금 더 내려가면 티후아나라는 그런 멕시코 국경 지역인데요. 거기서 한 일주일간 5박 6일 동안 고아원 사역을 하였고 교도소 사역을 하였고 성전의 터를 닦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이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잠자리에 들려고 이제 숙소로 들어가면은 거기가 얼마나 덥던지, 요번에 우리 트라이시 때 굉장히 더웠죠. 120도 이 정도처럼 굉장히 더운 지역이라 한낮에 그 찜통 열기가 그대로 있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와 이게 바위에 이렇게 이제 앉아서 이렇게 누워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늘이 보이죠. 근데 정말 하늘 전체가 이건 뭐 에메랄드 빛으로 쫙 이렇게 그냥 펼쳐지면서 이 LA에서는 전혀 보지도 못했던 그런 광경, 수많은 별똥들이 형형 색깔을 내면서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자체가 황홀했던 그런 감탄이 절로 나왔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했던 그러한 시간, 지금도 그 광경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 광경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 안에는 질서가 있고 그 안에는 아름다움이 있고 그분 안에는 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살 수 있는 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모든 그 천지 만물에서 보여지는 것이라고 로마서 1장 20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그러면서 시편 8편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아예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정말 자그마한 들꽃부터 시작해서 웅장한 하늘과 저녁 노을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깃들였고 주의 영광은 우주 만물에 깃들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보시면서 무엇이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자인과 아름다움과 질서와 궁률함은 우주 만물의 세계 가운데서도 분명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디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절대 선하신 하나님의 그 확인이 어디서 이렇게 보여집니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사실에서 보여집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실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느 정도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을 희생 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래전에 제 큰아이가 5살 정도 되었을 때 이제 교회에서 이제 놀이동산에 이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제 놀다가 보니까 이 아이가, 제 큰아이가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근데 없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지는 거예요. 이 녀석은 신기하니까 뭐 이렇게 그냥 쫄렁쫄렁쫄렁하고 막 이렇게 어디 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많고, 그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늘이 노래진다고. 근데 그 진짜 노래진다는 게 그때 진짜 정말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노래죠. 그냥 지금 집사님 이렇게 화이트하고 블랙 이제 이 마스크를 끼셨지만 이제 그냥 검정과 하얀 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아들을 잊어버렸구나. 이거 어떡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가슴이 정말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철렁. 저 녀석은 모르죠. 그냥 뭐 신나게 그냥 여기 돌다가 오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로 가슴이 철렁, 하늘이 노래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의 경우에는 만세 전부터 이 사실을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을 보니까 만세 전부터 준비하셨던 것이고 때가 참에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왜 보내셨는가? 죽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죽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군대에 보낼 때에 죽으라고 보냅니까? 아니, 그런 부모 없죠. 그런 부모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경우에는 당신의 아들을 때가 참에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죽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죽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는 하늘의 빛이 가리워졌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그 심장이 파열되었다는 그 말이에요. 당신의 아들이 그렇게 버림받아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의 하나님의 가슴이 파열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하늘의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요? 이는 그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예수가 죽고 우리가 살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던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증명되지 않으면 어디서 증명이 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선한 것이라고는 여러분 있어요? 선한 것이 우리 안에서 보이죠?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여기에 엄청난 사랑이 보이고, 여기에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보이고, 여기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선하심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아요. 또한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 혹 몇십 년 만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의 냄새에 찌들어 있을 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확증이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이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역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선하시군요.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군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바라보실 때는 이미 송장 냄새가 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을 이제 딱 한 가지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거저주시는 은혜에 의하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사도 바울이요 이것을 깨닫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죄인 중에 괴수가 나였는데 차라리 악한 것을 알고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았으면 나았을 텐데, 바울의 경우에는 어떠한 그 신분의 위치가 있었습니까? 그는 율법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종교를 내세우면서 겉으로는 율법인으로 살았거든요. 그런 척하면서 살았던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자신의 마음을 보니까 시기와 증오와 살인과 간음이 가득한 자신을 보니까 얼마나 가증스러운 자신을 보게 됩니까? 차라리 나는 죄인이다 하면서 드러내고 살았다면 적어도 그 양심에 이게 찔리지는 않았을 것이고 가증하지는 않았을 텐데, 바울은 율법과 종교를 앞세우면서 위선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속였고 자신을 속였고 사람들을 속였던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 작가 도스토야키스가 지하에서 온 편지라는 책에 이러한 문장이 실려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군중들로부터 숨기고 싶은 자신의 가증함과 추한 모습이 있다. 더 나아가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숨기고 싶은 자신의 가증함이 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솔직히 보면 자신으로부터도 숨기려고 하는 자신의 가증함과 비열함입니다. 너무나 인간의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잘 표현하는 그런 문장이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속이면서 살고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의롭지. 그렇게 의롭고 자랑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이 가족들이 다 무너지고 있고 주위의 사람들이 분노와 슬픔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증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나였고 이것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 중인 계신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나의 나 된 것은 뭐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도 요한도 이 사실을 깨닫고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번역은요 너무나 점잖아요. 점잖게 번역이 된 거예요. 보라 하나님께서, 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굉장히 흥분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제대로 좀 표현을 하려면은 사투리를 섞어야 제대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보라, 이 경상도로 니 와서 좀 보거라, 니 와서 좀 봐라. 전라도는 뭐죠? 이리 와, 보람께 좀, 그죠? 그러니까 사투리를 쓰면은 감정이 확실하게 전달이 되죠. 보라, 니 와서 좀 보기라, 이리 와서 보람께. 여러분, 이 말씀은 흥분을 자제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와서 좀 보십시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리 와서 좀 보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운명적으로 연결이 되었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선하심이고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적어도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오늘날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신조차도 안 하는 그런 강팍한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신 존재를 인정하는 자라면 신에 대해 어느 정도의 개념은 다 있어요. 아, 신은 위험하고 능력이 있는 분이다. 위대하신 분, 나보다 크신 분, 내가 두려워할 대상. 그런데 그분이 선하신 분인가? 그분은 인자하신 분인가? 그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예수 안에 거할 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He is great, He is powerful, He is good. 그는 선하신 분인가? 묻는다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Yes, Lord. 이렇게 강조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성입니다. 마귀는요,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믿음 위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안에 보이는 것은 선한 것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보는 대로 살지 말고 믿는 대로 살라. 보는 대로 살지 말고 믿는 대로 살라고 말씀하죠.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손으로 이제 그 430년 동안 그 노예 생활했던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를 보내죠. 모세를 보냈더니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더 많은 무거운 짐들이 주어지죠. 더 어려워요. 느끼고 보이는 것은 어려운 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크신 일을 행하기 위해서,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지금 당장 느끼고 보는 것이 다라면 우리는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들어서 보면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라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개입을 하셨고 이미 새로운 일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자체 성전을 얻게 되면서 얼마나,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 참 이렇게 그러한 이 큰 감격에 사로잡히지 않으셨나. 저는 굉장한 이 감격에 사로잡혔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이렇게 들리는 소문은 제일한인교회와 이 새생명 비전교회가 이렇게 합칠 것이다. 이제 그러한 소문을 이제 들었지만 그냥 소문으로 그냥 이렇게 끝났습니다. 내심 이제 그러한 기대도 안 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큰 그림을 이미 보셨고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전혀 예측하지도 않았던
이런 그 교회당과 부지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은 이 교회 역사의 큰 간증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그림을 보아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LA에서 사역할 때 어려운 환우들을 이렇게 방문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수년째 거동이 불편해서 성전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무런 소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의 지쳐있는 모습, 가족들의 지쳐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프고 무거웠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잡고 있는 가족들을 보면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던 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러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욥기 말씀을 보면 욥에게 임한 고통과 아픔을 인하여서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나를 저주했어요. curse했어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욥이 그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그는 또 고백합니다. 앞뒤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양쪽을 보아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한 절망과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현실적인 아픔을 반영하고 있는 욥의 고백을, 욥기서를 보게 되면 그런 고백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여기저기서 욥의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은 공통점이 보입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인가?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놓지 않으리라. 이것만큼은 꼭 붙잡고 가리라.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뒤로 앞뒤로 옆으로 좌우로 전혀 볼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욥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절대 선하신 하나님, 내 가는 길 주님 아시죠? 이 길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를 단련하고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군요. 정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그 믿음 놓지 않으면서 욥은 끝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고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욥의 중심에는 절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굳세게 붙들고 갔던 것입니다. 세계 2차 전쟁 때 미국의 잠수함 부대에서 한 선원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곧 바다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 사경을 헤매는 시간이 될 텐데, 지금은 폭풍 전에 잔잔한 시간에 그 모든 선원들이 다 극도의 긴장감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잠수함 부대원 중에 암호를 맡은 자가 항상 자기가 평소에 외웠던 시편 23편의 말씀을 아군만 들을 수 있도록 암호를 찍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암호를 타타타타타 이렇게 치니까 여기저기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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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백성들의 간증입니다.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는 대로 산다. 보이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죠? 보이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가는 길을 알고 나를 정같이 만드신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붙잡고 사는 것이, 이게 진짜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사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살 때 정령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절대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굳게 서셔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욥과 같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믿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들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여 절대 선하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 그것은 천지 만물에서 보여지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심에서 보여지게 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서 증명됨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를 단련하실 때 정금같이 만드사 주의 영광을 위해 쓰시는 그 주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바라보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